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80년, 81년 1년 정도를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오늘 12번째인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예수님의 비유 책을 보다가 서문에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교리 공부도 하고 제법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쭉 듣다가 마음에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스스로가 확신을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한 여자분이, 신신한 여자분이 그 청년을 쭉 지켜보다가 불렀답니다. 청년에게 이제 솔직히 자네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는지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는지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여성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체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줍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바르게 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마치 해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참된 신자가 맞다 했을 때는 진짜 참된 신자로 살도록 격려를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양과 염소,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한 종, 오늘도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초대를 하는 것이죠. 곡식이냐 가라지냐, 진짜 알곡이냐 쭉정이냐, 정말 충성된 일꾼이냐 아니면 악한 일꾼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짓 신자죠. 그리고 예수님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곡식과 가라지, 이 비유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된 신자라면 참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내용과 비유에 대한 설명과 비유에 대한 적용,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제가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농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제법 큰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씨를 뿌리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그들이란 거는 바로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가 등장하는데 자기 밭이 있습니다. 꽤 큰 밭 같습니다. 종들과 함께 좋은 씨,
선별한 좋은 씨를 가지고 자기 밭에 이제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건강하게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5절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찾아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덧뿌리고 갔습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당시 예수님 이 비유를 들 때 사람들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한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 밭을 엉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뭔가 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씨앗으로 보면 알곡과, 여기는 말하는 곡식은 밀을 말합니다. 밀씨인지 가라지씨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몰래 와서, 아주 나쁘죠, 몰래 와서 재빠르게 그 씨앗을 뿌린 그 위에다가 더 뿌린 것이죠.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나중에 봐도 뭐 가라지씨인지 곡식 씨앗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라지가 자라면서 가라지 뿌리가 더 여물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 뿌리를 이제 엉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라지가 자라면 곡식이 망칠 수가 있고, 또 가라지를 좀 먹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 큰 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위험성 때문에 그 당시 로마에서 사람의 복수를 하려고 남의 밭에 가라지를 심는 자에게 대한 범법 행위로 정해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싹이 나고 결실을 했습니다. 바라던 결과를 봤습니다. 결실을 하면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제서야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가라지가 보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는 모르는데 언제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되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을 때에야 비로소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을 본 집 주인의 종들이 굉장히 마음에 당혹하고 놀라서 주인을 찾아가지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곡식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가꾸었는데, 아니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온 에너지와 마음을 다 쏟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는가?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늘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했구나. 주인은 원수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수가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성급하고 화가 나는 쪽은 종들입니다. 종들이 지금 못 견뎌합니다. 주인이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가라지를 자르듯이 해야 되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넘어가니까 이 종들이 화가 나고 성급하게 주인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중반을 보십시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종들의 조급함이 보이십니까? 지금 종들의 손에는 낫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명령만 하세요. 허락만 하세요. 당장에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허락만 하십시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허락했을까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라. 아니 농사가 엉망이 되어 가는데 가만히 두라 그럽니다. 왜 가만히 두라 그래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28절 끝에 보면, 죄송합니다,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을 뽑을까요?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 가라지와 곡식이 엉켜 있습니다.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주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라지만 골라 뽑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전문 투수꾼이 와서 해결합니다. 가라지만 뽑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쭉 당기다 보니까 곡식이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만두라. 지금 뽑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농사를 망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해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주인은 다 압니다. 해결 방법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인내로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뽑아낼 수 있는 추수꾼들에게 말할 때, 그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다 돌아갑니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비유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다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의문이 나시면은 알 때까지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은 알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보세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37절부터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우리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독생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예수님이다. 자,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밭은 뭘까요?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병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바로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무엇인가요? 38절 중반을 보십시오. 좋은 씨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들, 천국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 살도록 뿌리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좋은 씨와 대조되는 가라지는 뭘까요? 38절 끝을 보십시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는 이제 제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회심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39절 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에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귀신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은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건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이며, 귀신들이란 것은 같이 타락했던 천사들을 바로 귀신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영혼이 떠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바로 영원한 세계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씨앗과 같은 천국 백성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열심히 뿌릴까요? 이 좋은 씨 선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만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좋은 씨앗입니다. 세상에 뿌렸어요.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이 원수도 얼마나 바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마귀는 바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듣기에 참 거북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버지고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13장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여러분,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때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존재가 있답니다. 누굽니까?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 주의를 분산시키고 졸음을 쏟아오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는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보세요. 원수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이 마귀는 마귀의 자녀를 통해서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유혹해서 농사를 망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가겠습니다.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39절 중반을 보십시오.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마지막 그때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39절 끝을 보십시오.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대동하여 이 땅에 오는 천사들,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두어내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불을 상징하는 지옥,
불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는 바로 그곳에 가라지는 갈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것이다. 반면에 42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있고 약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은 성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원수가 자기의 씨를 뿌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뜻 안에서 마귀도 활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가시 같은 이웃도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라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활합니다. 함께 병원을 가고, 함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가라지를 좋은 씨 가까이 뿌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형통하고 잘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비웃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훨씬 자기들이 원하는 직장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많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찌든지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믿는 사람 곁에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엉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없다면, 가시 같은 이웃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훨씬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실까요? 가시 같은 이웃들을 옆에 두실까요? 아니, 가라지 같은 분들을 두셔서 왜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은 좀 전에 종들의 고백을 봤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밭이 이 모양입니까? 아니, 가라지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왜 악이 성행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이 밭은 누구의 밭입니까? 농부의 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조리와 악이 성행하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섞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들도 의인들도 함께 살도록, 공존하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공격하지 말라. 굉장히 지금 제가 공격적인 언어를 썼죠, 그죠? 여러분, 좀 전에 일꾼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낫을 손에 딱 쥐고, 주인님, 명령만 하십시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둬라, 낫을 내려놔라. 여러분, 이 종들은요,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낫을 들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너희들은 가라지를 뽑을 능력이 없고 분별력도 없고 내려놔야 된다. 낫을 내려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쳐 가셔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예수님처럼 유대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원래 같은 혈통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외국인들의 피가 섞여가지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3명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길을 안 여네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좀 손을 좀 봐주고 싶어요. 가시 같은 이웃 등을 돌려버립니다. 원수를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낫을 들고 네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뽑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이웃이 있지요. 여러분, 내일 직장생활 하실 때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가 떠올려 주십니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치유 형벌이 있습니다. 말을 해줘야 되지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마세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등을 돌리지 마세요. 담을 쌓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낫을 내려놔라. 가라지를 뽑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농부는 좋은 씨를 구별해서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농부들은 씨를 잡아서 흩뿌립니다. 구석구석으로 흩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 짓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신자답게 살아라. 여러분, 농부의 꿈이 뭡니까? 밀알곡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신자답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여기에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 땅에 살아내는, 복음을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알곡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밖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고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똑같이 삽니다. 근데 언제 구별됩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보면, 아, 이 사람은 가라지구나, 이 사람은 알곡이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라지를 골라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당신은 가라지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라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라지가 내린 뿌리를 보고 알곡 뿌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라지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열매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쁜 짓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와도 말이죠.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좋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실패를 많이 합니까? 죄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곡은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다. 알곡은 절대로 가라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이 내조하시는 참된 신자는 결단코 가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시적인 타락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예수를 저버리거나 영원히 믿으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할 것은 알곡이라면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곡이라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올 때까지 주인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신자는 생활 현장에서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 곁에 가라지가 있어도 우리는 가라지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 죄악된 습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이렇게 가까이 붙여주셨을까요? 왜 가시 같은 이웃을 붙여주셨을까요? 가라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은 저절로 자랄 수가 없어요.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 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가라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가시 같은 이웃이 옆에 있기 때문에 곡식은 농부의 손길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라지 같은, 가시 같은 이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나요? 우리는 43절에 보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100%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이 완벽한 열매, 그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가라지가 곡식이 되기를 기대하라. 자, 여러분, 알곡은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물을 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라지였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라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를 믿기 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 하실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욕망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는 스스로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거예요. 그때는 변화될 수 없고 가라지는 단에 묶여서 불타는 지옥, 영원한 고통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알곡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이라면 오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라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신자답게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못 바꿉니다. 내 생활과 교육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가라지가 알곡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회개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가라지가 알곡되는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